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가깝게는 부모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스승과의 만남, 축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이 영상의 차인홍 교수는 이게 선생님을 잘 만나서 꿈을 키우게 되어졌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나의 선택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부의 만남, 로또의 만남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평생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춰가며 삽니다. 만남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길, 진리,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학습된 지식 속의 예수, 종교적으로 각색된 예수,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예수를 설명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의 예수를 이렇게 설명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훈련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선택의 대상이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신분 상승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혹 세상에 좀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은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또 이렇게 뭐 금요 철야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활력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만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만남이 오늘 내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어떤 자를 만나주실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주시오. 사람들은 부자를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그 삶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한 그 심령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 마음이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들은 천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인데 무슨 내세의 천국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자 되었기 때문에 불행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
18장 11절과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합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가늠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세리들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호소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이 단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의 이 죄를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사죄의 은총을 줄 자가 없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자를 향해서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그 세리에게 바로 희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요구하는 이런 마음,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보채듯이 우리가 영적 배고픔으로써 은혜를 호소하는 그런 심령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말은 사슴이 목이 마르면은 그 몸에서 이 액체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액체가 이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잠자는 사자를 깨우게 됩니다. 이 사자가 사슴 고기 냄새를 맡고 어슬렁어슬렁 사슴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찾아옵니다. 이때 사슴은 내가 시냇물을 이렇게 찾아서 내가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나는 이 액체를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계곡에 물이 있는가 그래서 저 계곡에 물이 있는가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 내가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마시지 못하면은 내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은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데 그래 내가 은혜 받아야 쓰겠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무엇인가? 은혜를 갈급해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요 너희가 이게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사모하는 자 이런 자를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고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은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기 종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에 이 하인은 이 종은 노예였어요. 이 노예는 그냥 병들면은 소모품처럼 폐기 처분하고 건강한 노예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참 귀한 마음을 이게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오시지 말고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도 내 하인의 이 병이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바로 내 하인이 병들은 것을 마치 내가 병들은 것처럼 이렇게 그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로 이런 자,
이런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천국을 이렇게 잃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더라. 응?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율법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더니 마음에 근심이 들었어. 지금 말하면 시험이 들었어. 지금 말하면은 다른 것은 내가 다 실천하겠는데 교회에서 구제 헌금하라, 성경 헌금하라, 뭐 헌금하라, 이것이 시험이 들어서 내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천국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부요해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천국보다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을 이렇게 준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제 만나주는가? 실패했을 때 만나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자만심으로 충만합니다. 이 자만심은 나만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을 가대평가하여 그래서 실수를 계속 범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감은 자신의 한계를 알지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를 반복하면은 자만심도 그리고 자신감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내가 잡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때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더 이상 나의 도움이 이렇게 참 도와줄 자가 없는 바로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빈 그물을 가지고 참 집으로 들어가기가 민망한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당신 누구요? 갈릴리에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왜 당신이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이렇게 말하요? 내가 알기로 당신은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일이나 잘하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나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더 이상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내가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네가 여태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실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 나는 과거에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는 이 예루살렘을 빠져 도망가려고 이 다락방에서 숨어있던 나는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되면 안 잡히는 거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를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이 153입니다.
모나미 사장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153 모나미 이게 볼펜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그 문이 이제는 열려지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이렇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대화로 여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소위 말해서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실패가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아주 대낮에 물길로 이렇게 왔습니다. 보통 한낮 정오 때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이 정오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오 한낮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왜 눈을 피했는가?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 지금 없고 그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행편에 있는 이 사랑의 목마른 바로 그 여인이 눈을 피해서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이게 이분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니? 그 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물이 무엇인가? 바로 생수의 물인 것이고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사명자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실패하고 참 우리가 2% 부족한 이 부족한 부분들은 예수님 만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인생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네 눈을 고쳐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고쳐준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 예수를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래서 이게 네가 고쳐준 그 예수는 갈릴리의 그 촌동네에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야말로 조롱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가 누군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소경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 캠퍼스에 그 백낙준 박사의 이 동상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백사경 씨인데 이분은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점을 치면서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여하튼 뭐 점집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또 바람도 피우고 여하튼 좀 나름대로 잘 나갔답니다. 그 자에게 어느 전도자가 이렇게 접근하면서 여보시오, 이 집 그만하시오. 여기 점을 치면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도 마르고 당신 이렇게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이 백사경 씨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신이나 뭐 천당이나 만당이나 가지 왜 남 간섭하냐고 그렇게 쏘아붙이고 집에 와서 눈을 감는데 여보시오, 이 집 그만하고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도 망하고 지옥 가는 거 그만하라고. 이 말이 계속 귀에서 내리에서 이렇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를 가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예수를 믿어 보니까 여태까지 남을 속이면서 점을 치면서 벌었던 이 돈이 더러운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다 내가 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맛이 갔다, 뭐 미쳤다, 뭐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사람, 그래도 나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참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었지만은 이 소식을 들었던 미국의 맥킨 선교사가 이 가족을 이제 교회 관리 집사, 사찰이라 그러잖아요. 관리 집사로 교회 안에서 묵고 자고 이제 지내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 백낙준에게 영어를 가르쳤어.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의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고 철학 박사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 교수가 되어졌고, 그리고 초대 총장이 되어졌고, 그리고 문교부 장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백낙준 시인의 아버지 그 소경 때문에, 내가 그 소경되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아픔이 아들에게 참 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 귀족들 아닙니다. 사회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고위 관리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예수님을 안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 억울한 자, 다 그야말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교회 온 사람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게 자녀가 이렇게 병들었고 위기를 겪게 되어졌고 사업에 실패했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참 이 영육간에 참 심히 이렇게 참 이렇게 공간 이런 가운데서 이런 자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런 자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지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예수님 만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강사님들 보면서 이분들이 다 어릴 때 그리고 젊은 시절에 그야말로 죽고 싶다고 할 정도까지 참 이렇게 많은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그 실패가 나중에 오늘의 성공인 나를 만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실패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찾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만나주고 그러질 않습니다. 싫다는 사람 강제로 그 사람 사라고 그러질 않아요. 주님은 사랑이지만은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싫어하는 자 나도 네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예배가 부담스럽다, 기도가 싫다, 나는 성경 말씀이 싫다, 나는 싫다 나도 네가 싫다, 나도 네가 이게 부담스럽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도 너를 만나주고 싶다. 이게 무엇인가? 인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일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간절히라는 이 말이 영어로 어리,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제일 먼저 하는 이것이 간절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들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요, 그게 기도란 거예요. 기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이게 기도란 거예요. 그 기도도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도 나를 우선순위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설을 이루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이렇게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무엇인가 이 안나라는 선자가 있는데 몇 세에 결혼한지 모르겠어. 한 20세에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7년 했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가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대충 한 몇 년이 됩니까? 한 111세.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남편 없이 평생을 참 혼자 사는 이런 입장. 그래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혼자 살게 되어지면은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야로 내가 뭐 경로전 가고 이웃집 가고 그게 아니고 성전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아픔을 기도하고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는,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게 되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2000년 전 내가 베들레헴에 있었다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살았더라면은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가 참 너무 많이 변질되어져서 그래서 오늘날 이 성탄절이 그야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 기독교 문화를 모방해가지고 그래서 상업주의로 쾌락주의로 성탄절을 돈벌이로 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거기에는 예수가 없고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고 이 문화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에게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개인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자를 만나주시는가?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위스턴 처칠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링컨은 남북전쟁 때 백악관에서 기도 시간을 열렸습니다. 한 분은 참모들이 각하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이 심한 이런 때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이렇게 전략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이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스턴 처칠은 학창 시절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대요. 품행이 나쁘고 아이들과 싸움질 잘하고 그야말로 문제아로서 그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 자가 삼수 끝에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고 그가 참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던 그 비결에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칠이 이렇게 그 2차 대전 때에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오가 어떠하든 간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서 가장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축복해 달라, 뭐 성공하게 해달라, 돈 잘 벌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만남의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만남의 이 아픔 때문에 참 날개가 하나 이렇게 뭐 끊어진 것처럼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남의 기도를 안 하고 첫눈에 반하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반해야 됩니다. 정채봉 씨의 에세이지 만남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답니다.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 만지기만 하면은 비린내가 나서 참 이게 만나기만 하면은 시기 질투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만나고 나면 기억 속에 그 부패한 냄새가 나는 이런 만남, 이것이 생선 같은 이런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다. 만나면 향기가 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근데 그 만남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이렇게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그 아름다운 꽃도 일주일을 이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꽃과 같은 이런 만남은 반짝 이렇게 우리에게 향기와 기쁨을 주고, 그리고는 어떠인가 그 만남이 이렇게 단회적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 때 이게 땀을 닦아주고, 이런 만남이 오늘 우리 가정의 부부의 만남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의 만남이 되어지고, 이런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만남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무엇인가? 예수와의 만남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들 때에 우리에게 참 힘이 되어주시는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데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던 그 비결에는 무엇이시는가? 바로 요나단이라는 이 친구의 우정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생명의 은혜로서 도와줬던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위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는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보세요. 주보에 감동적인 글을 하나 실었는데, 영국의 한 부잣집 소년이 이렇게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죽게 된 그때에 이 한 소년이, 가난한 소년이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짐을 받은 이 소년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참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그때에 어떤 이렇게 소년이 나를 건져줬는데 내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부잣집 소년과 가난한 이 소년이 친구로서 우정을 쌓아가게 되는데, 이 가난한 이 소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진학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 너무 가난해서 진학을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야 되는 그런 행편이에요. 그래서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이제 부잣집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친구가, 나를 물에서 건져준 이 친구가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진학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꿈이 있대요. 그 꿈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이 부잣집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를 도와주자. 그래, 런던을 데려가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런던 의과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당시에 그 폐렴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약이 없었는데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부잣집의 그 아들은 이렇게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사령관이 되어지고 정치인이 이게 되어졌는데, 이 사령관이 이제 폐렴에 걸려서 참 이렇게 죽음의 사경을 헤맬 그때에 페니실린을 가지고 가서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신가? 바로 페니실린을 개발한 자가 이게 알렉산더 플레밍이고, 그리고 그 폐렴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서 근육을 받은 자가 위스턴 처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줬던 그 은인,
그 은인을 내가 또 이렇게 참 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 기회 때문에 또 이렇게 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페니실을 개발하게 된 거, 이게 무엇입니까? 다 만남의 그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가? 우리 예수님. 그분께서는 나에게 목숨까지도 주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친구신데 목숨까지 주시는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인색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갈급해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이렇게 문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언제 문을 줍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실패했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서도 문을 열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남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에 참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주님, 일평생 동안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산만한 마음, 갈급한 심령, 부르짖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